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치유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의식 대수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몽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요한계시록 등 120편 넘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제2장 당신이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제3장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제4장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제5장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의 동기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도 구원도 믿음도 다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1장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이 전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 뜻을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증명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물론이고 병을 고치거나 축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속에 사랑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하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요한 1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반드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2장, 당신이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정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례나 무할례라는 문구는 3장 28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문구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할례는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신분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인들을 할례자로 묘사하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할례의 유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이 표지입니다. 이것은 다음 성부들과 함께 정확히 일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처럼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곧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입니다. 제3장,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자명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버튼은 이에 대해 믿음은 사랑을 낳고 그것을 통해 행실 속에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강령 즉 골자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신 계명인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대인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계명들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시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제4장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하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고난의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나 사랑을 낳지는 못합니다. 그 증거로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인류 중 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아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토대 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요구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부모님에서 받은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모님이나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3. 누군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변화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사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원수 즉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절대로 말과 혈험은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썼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대접하거나 도와주고 실제로 몸으로 수고하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5장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과 평가는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저는 사랑에 대해 아껴두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데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며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누려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말만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넘치는 이라는 번역은 뛰어넘는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방법, 복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울리는 복음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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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와 십자가를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2. 주관적인 방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즉 복음에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십자가와 무관하게 그저 계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활동하는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의 임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착각하는 것도 그처럼 전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랑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 사랑하지 않는 목사, 주님이 잘라 버리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중직자와 사역자, 주님이 잘라 버리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 주님이 잘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함께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지식을 초월하는 크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을 제가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 속에서 이기심이 제거되고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제 안에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이 책은 2015년 8월 12일 초판 인쇄됐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순복하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저도 참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초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 사랑, 핍박자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는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삶.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짐승같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걸맞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변승욱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리 펴는 책을 꼭 읽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물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핍박이 심합니다. 핍박이 심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사랑하고 믿음의 동력자에게 서로 섬기고 믿음의 동력자를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 할 때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만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분별해 보시고 믿음이 떨어졌다면, 현실에 안 좋고 있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